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두어야 할 것,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일대의 길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태어날 때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서른부터의 3년간의 모든 내용들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셨을까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유년 시절을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이죠. 이런 의문의 답을 전하여 주는 복음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셨을까?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어느 순간에 딱 각성이 됐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계셨을까?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다른 에피소드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어릴 때의 사건은 오늘 본문 밖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왜 수많은 에피소드들, 그런 사건들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이 사건만 있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 영웅들이 나오는 히어로물이라고 하는데, 이 히어로물 장르의 영화는 오직 슈퍼맨하고 원더우먼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워낙에 수많은 슈퍼파워를 가진 주인공들이 나오는 영화가 무지무지하게 많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영화들의 서사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처음에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줄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이다라는 사실을 각성하게 되고 그 특별한 길로 가게 되는 것으로 스토리 라인을 잡고 진행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웅들이 슈퍼맨 뭐 이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나오는 영화들이 대부분 이런 서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심을 알고 계셨을까? 오늘 본문으로 그 답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요 매우 철저하다고 합니다. 엄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는 쉐마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암송시켜요. 5살에게 성경을 암송시킨다고요. 그리고 시편들 중에 일부를 배워서 암송하게 합니다. 이제 말을 곧잘 하는 그 나이에 시편을 암송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10살이 되면 미슈나라고 하는 본문 신명기 7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13세가 되게 되면 스스로 13살이 되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나이라고 해서 계명의 아들이라고 불러서 회당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13살이 되면 회당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왜 회원이 되냐?
율법의 아들, 계명의 아들, 네가 이제부터는 계명을 지키는 자이다, 계명으로 난 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예수님의 몇 살 때의 사건이냐면 12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12살의 나이임에도 유월절 절기에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13세의 계명을 13살에 계명의 아들의 자격을 얻기 전에 선행학습을 하는 기간인 거예요. 12살은. 선행학습으로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인간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율법을 준행하는 자라고 특별한 율법을 준행하는데 특별한 열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매우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좀 볼게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이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법대로 율법을 따라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3번이나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은 무엇이다? 강조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반복은 강조다. 자, 이것이 예수의 인간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지키는 정결한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같은 장 27절에 보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고요. 39절 말씀에도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라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율법을 따라 율법대로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따라 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들이 율법을 따라 살고 있는 자들임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선 이들은 율법을 따라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이것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십시오. 누가요? 누가 그렇게 율법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의 인간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요. 율법에 보면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주권을 로마에게 빼앗긴 지금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유월절만 가장 큰 명절로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근본 유월절에도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면서 특별히 12살 아이 예수도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계명의 아들이 될 준비를 하도록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명이 내년에는 너도 이제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자,
이젠 너도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올해 이렇게 형님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율법의 아들, 계명의 아들이 되는지 한번 너도 잘 지켜봐라 라고 해서 데려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기를 마치고 먼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나사렛 그곳으로 동향들과 친척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내려가던 길에 찾아보니 아이 예수가 없는 겁니다. 깜짝 놀란 요셉 부부는 왔던 길을 되짚어 예루살렘까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이가 사라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집으로 가고 있느냐, 하룻길을 집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당시의 문화가 길을 갈 때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그룹을 이루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그룹을 이루어 함께 패를 이루어서 길을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죠. 우리 옛적 교회, 초기 교회 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죠.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가운데다가 천을 쫙 쳐가지고 이쪽은 남자, 저쪽은 여자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각각 그룹을 지어서 돌아가고 있었고 아빠 요셉은 아이 예수가 아마 엄마하고 함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엄마 마리아는 아이 예수가 아빠하고 함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염려 없이 길을 갔던 것일 겁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돼서 서로 간에 아이 예수를 찾아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낭패한 거죠. 이 예수가 누군데? 말씀은 하룻길을 집으로 가다가 아이 예수가 사라진 것을 알고 사흘길을 되짚어 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룻길을 집으로 가다가 며칠 길을 되짚어 왔다고요? 사흘길이요. 찾고 찾아 헤매면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찾았는지 왔던 길을 상상이 샅샅이 되짚으면서 온 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길을 사흘길 동안 되짚으면서 온 거예요. 두 갈래 길이 나오면 이쪽으로 가볼까 저쪽으로 가볼까 양쪽 다 가고 세 갈래 길이 나오면 당신은 이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난 또 저쪽으로 뛰어가면서 한 번 더 볼게. 그리고 돌아오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어린아이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찾으면서 돌아온 것일 겁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출발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리고 거기서 아이 예수가 성전에서 선생들과 말씀을 나누고 묻기도 하는 장면을 본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이 예수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오늘 본문이죠. 48절 그리고 49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나무라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버지와 엄마가 이렇게 걱정하는 걸 보지 못하겠니? 라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나무라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어찌하여로 묻고 어찌하여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아들이
부모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성전에 남아 있어 부모를 근심하고 여기까지 찾아 헤매게 했다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라고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집 같으면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봐. 어찌하여? 어찌하여? 야, 다시 한번 말해봐. 라고 저는 안 하지만 아내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다시 말해봐. 그리고 한바탕 했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그것도 몰라 라고 말한다면, 눈 동그랗게 뜨고 그것도 몰라 라고 말한다면 무엇이 잘한 것이고 무엇이 잘못한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것도 몰라? 아빠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흡사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엄마, 어머니 그것도 모르세요? 그걸 왜 찾아다녀요?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12살. 12살에는 역시 예수님도 사춘기 시절을 지났나 보다 라고 생각되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써 있는 이 단어가요, 중성 복수형이에요.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들, 중성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아버지의 집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일들, 뭐라고요? 아버지의 일들, 아버지의 것들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거죠. 내가 아버지의 일들을 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들. 다시 말할까요? 예수님의 인간 부모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야 하는 분인 줄 알아야만 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요, 마리아는 왜 여기에 있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하느냐로 대답하고 계신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마리아는 무엇을 물었다고요?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은 무엇을 하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를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 예수를 찾아 여기까지 헤매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는 인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제가 그럼 설교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심을 아셨을까요? 언제부터? 질문이 틀렸습니다. 질문이 틀렸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사렛 어느 촌에 살던 한 30살 청년이 자신이 누구인지 각성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로서의 그런 영웅적 서사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요. 그러나 그런 영웅적 서사 따위는 없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갓난아기 예수에서
이젠 12살의 아이 예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누구시며 무엇을 해야 하는 자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도 아버지의 그 일들을 순종으로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어릴 적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았을 텐데 굳이 이 사건을 가져왔을까? 왜 수많은 사건들 중에 이 사건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몇 살이라고요? 12살적. 예수님이 12살적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13살이 되면 이젠 무엇이 된다고요? 그렇죠. 13살이 되면 계명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 아래 계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율법으로도 예수님이 죄 있다고 할 수 있는 율법은 없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부터,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그리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사건들도 있었겠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가져오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50절에서 51절 말씀 좀 다시 보겠습니다. 50절에서 51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데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의 부모는 이 말씀을 뭐 했대요? 깨닫지 못했대요. 예수의 부모는 아이 예수의 대답, 내가 아버지의 집 또는 아버지의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무엇을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평생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마국간 말구유에 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파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해야 할 그 놀랍고 크나큰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율법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 본체심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 내려가사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다.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공생애가 시작되던 30까지겠죠. 당신이 하나님이심에도 인간 부모를 순종으로 받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 위에서 순종하여 죽으신 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순종 같지는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면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순종하여 받드셔야 되니까요. 이런 거예요. 아내가 저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시켜요. 빨래를 개고 널라고 시켜요. 그럼 어디 감히 목사한테 이런 거 시켜?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 그래? 알았어 라고 해야 돼요. 시키면 해야 됩니다. 간혹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영상을 보고 있는데도 시킬 때 있어요. 그럼 여보 잠깐 이따가 할게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지금 right now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자존심? 그런 거 없어요. 어딜 목사의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그냥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셔야 하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일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렛에 함께 내려가사 순종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받으셨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부모에게 순종하셨고 그 부모는 이러한 것을 정확히는 깨닫지는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었다.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누가요? 누가요? 예수님이 아니고 누가요? 누가 마음에 두었어요?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어요. 마음에 두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것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말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만 세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이 표현이요. 이미 누가복음에서 벌써 나와 있었던 말씀이에요.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였을 때 그때 나옵니다. 목자들이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을 전하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죠.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마음에 두는 것들이 쌓이게 되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그곳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 생각과 깊은 생각과 묵상과 이 마음의 것들이 가득 쌓였을 때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잔뜩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까지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해요.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막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참석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와 관련된 친척의 혼인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빼놓을 수 없는 포도주가, 이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데 포도주가 혼인잔치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네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완전 마음 상할 말이에요. 완전 뭐라고 말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걸 왜 나에게 말합니까? 라는 말이죠. 그것도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여자요. 아줌마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행히. 완전 마음 상할 말은 맞아요. 물론 여기 여자여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엄마를 완전 이상하게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3인칭 여성 단수예요. 그냥 3인칭 여성 단수 여인이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빠요. 엄마를 어디다 대고 여인이여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마음 상할까요? 상하지 않을까요? 상한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만약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아는 친구가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여자여라고 말은 못해요. 여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말한다면요 어떨까요? 예?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 나와 상관이 있다. 그게 나랑 상관이 있다고. 나랑 상관이 있으면 당신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야. 이러고 막 쌍심지를 켜들고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아내의 일은 저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와 마리아 생각에 30년 키워놨더니 야 내가 이런 꼴 보려고 너 키웠는 줄 아냐?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었다는 게 후회된다. 야 이렇게 자식 키워놔봤자 다 쓸데없는 짓이하고 집 나가고 이런 복음서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마음에 두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마리아는 마음에 두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여인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대답은 인간 어머니의 부탁으로는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관계로서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일을 그리스도로서 행하실 첫 번째 표적으로 나타내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요. 자식된 도리로서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함으로 표적으로서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요, 성도를 향해서 잘한다, 잘한다, 이쁘다, 이쁘다 칭찬만 하는 성도가 있어요. 반면에 좀 딱딱하게 대하고 자주 야단을 치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누구는 이뻐만 하면서 나한테는 맨날 미워하고 야단만 치고 왜 그런가, 이거 차별 대우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아니에요. 그럴만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그럴만한 그릇이 있기 때문에 야단도 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야단 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게요. 그럴만한 그릇이 없네요. 저도 야단 좀 치고 싶어요. 그럴만한 사람에게 그럴만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마리아는 이미 마음에 둔 생각이, 마음에 이런 일들을 새기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더니 팩 하고 삐져서 나 교회 안 나가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결코 나무랄 수 없더라고요. 아직 어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성도는 성숙한 성도입니다. 목사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 더욱 장성한 사람이 되는 성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했더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일들을 해야 함을 모르셨습니까? 그것을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참된 의미를 지금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지금은 다 이해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마음에 담고 집으로 돌아가실 겁니까? 짜증나는 일들과 보기 싫은 사람들만 마음에 담아가셔서 일주일 내내 미워하고 한숨 쉬며 원망하며 살아가실 겁니까? 오늘 설교 말씀, 오늘 선포된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내가 덮어주고 사랑해야 될 귀한 성도들 그 마음에 담아 그들을 위해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한 주간을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담고 하루하루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순간 내 인생 가운데 터져날 때 그때 그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참된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인간 부모를 섬기며 받드시며 순종하셨습니다. 과연 내가 못할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마다할 것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자는 사람 앞에서도 충성하며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나의 것을 가슴에 새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순종으로 충성으로 칭찬받으며 사랑받으며 그렇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내 삶에서 목도하며 그 역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까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